1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31절 전체 중에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과 2절, 제가 1절 읽고요,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또 그때의 단 족속의 지파는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상속 재산의 땅을 구하고 있더니 이는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상속 재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함께 2절 읽겠습니다. 이에 단 자손이 자기들의 지경 곧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들의 가족 중에서 용사 5명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펴보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였으니 그들이 에브라임 산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유숙하였더라. 말씀 제목,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가와 레위인 청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미가와 레위인 청년의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가와 그의 집에 제사장이자 아버지가 된 그 레위인 청년, 이제는 정착을 했을까요? 평온한 여생을 보내게 됐을까요? 자, 미가의 소원대로 주께서 그 레위인 청년을 통해서 자신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을 그가 목격했을까요? 그리고 레위인 청년은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확신을 가지고 머물게 되었을까요?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단 자손과 만나게 되면서, 자, 그들의 그러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 자손이 방문했습니다. 자, 단 자손은 삼손의 지파이기도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삼손에 대해서 봤는데 삼손의 지파가 단입니다. 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유다 지파 다음으로 군대의 수가 많았어요. 두 번째로 군대 수가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인지 유다에 비해서 적은 영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에브라임보다도 그 영토가 작았어요. 자, 그들은 영토가 이제 많이 비좁았던지, 자, 이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땅을 살피러 올라갔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들이 가서 상속할 땅을 소유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 이제 용사 5명이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가면서 한 군데를 들렸어요. 에브라임 산에 갔고요. 자, 거기에 있는 한 집을 보았습니다. 자, 그 집은 다름 아닌 미가의 집이었어요. 우리 사사기 18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가의 집 옆에 이르렀을 때에 레위인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하였느냐?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얻느냐? 하더라. 자, 이제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질문, 누가 너를 인도하였느냐?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얻느냐? 라는 이 3가지 질문에 이제 이 레위인 청년이 하나로 대답을 했어요. 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게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우하여 나를 고용하였으며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하더라. 자, 그 3가지 질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레위인 청년의 삶의 그 중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바로 미가였어요. 첫 번째 질문에 바로 미가가 자신을 인도했다고 대답한 거죠. 두 번째 질문에 자신은 미가가 원하는 것을 만든다고 대답한 겁니다.
세 번째 질문에 자 미가의 봉급을 얻는다고 그는 대답했어요. 미가가 주는 봉급을 받았어요. 자 그는 미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었죠. 바로 미가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가라는 사람에 의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의 지배 안에, 그의 보호 아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미가의 아버지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미가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섬기듯이 미가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누가 주와 같은가? 라는 그 미가의 이름의 뜻은 이 청년에게서는 변질되었습니다. 네. 자, 그 레위인 청년의 주인은 미가의 어머니처럼 바로 미가였던 거예요. 자, 단의 5 용사들은 자, 이 대답을 듣고 자, 그를 바꿔야 했습니다. 바로 그 레위인 청년은 완악한 자였고 그를 고용한 미가는 더 악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물들이고 있는 이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자손을 망치게 될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인 청년에게 당장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 용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우리의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가 알게 하라 하더라. 자, 단의 용사들 역시도 분별력을 잃은 자들이었어요. 곧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려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영토를 넓히고 아직 귀속되지 않은 땅으로 가야 함은 올바른 시작이었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임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용사들도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으로 둔감한 어둔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레위인 청년을 완전히 지배한 이 미가의 집에서 자, 이 용사들 5명의 용사들은 무엇을 보고 들었나요? 자, 그들은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 그 다음에 드라빔, 새긴 형상들, 주조한 형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걸 봤음에도 거부감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공존하고 있는 그런 타협하는 집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집임을 봤음에도 그 용사들은 용감하게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자기들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든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자리 잡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집안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는데 자,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한다면 우리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아내야죠. 쓰레기통에 가서 버려야 되죠. 네. 주님의 일을 하려는데 우리의 그런 의지를 꺾는 것들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려는 이 마음을 녹여버리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관점을 갖게 하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어떤 물건들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바로 반드시 우리를 실패의 늪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거짓된 평화, 거짓된 기쁨,
거짓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그 주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 탐욕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람들이 만든 첨단 기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주머니에 있는 포켓에 있는 핸드폰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두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막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열어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식간에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자꾸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인 청년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달라는 이 단의 용사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더라. 주의 제사장도 아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니요. 그는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고 있음에도 마음대로 주의 이름을 입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조언이 그에게 주어진 적도 없었는데 그는 그들의 구미에 담기는 말을 해주었던 거예요. 단자손은 그 제사장이 비정상임을 알았음에도 이제 그의 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그 말을 듣고 이제 단의 용사들이 신나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 지파들의 땅을 통과해서 이제 그들은 라이스라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곳을 보니까 이제 시돈 사람들이 같이 좀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사는 그런 평온한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행정관도 없었어요. 동맹을 맺은 민족들도 그 주위에 없었습니다. 자, 그 땅은 넓고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었어요. 이제 용사들은 좋은 땅이 이제 있는 걸 보고 자신의 원래 영토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에 가서 단 자손에게 가서 그 땅을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자, 올라가서 취하자고 형제들을 독려했습니다. 자, 물론 그 땅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원래 영토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라이스는 최북단, 그 헤르몬산 밑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단점을 따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임명을 받은 600명의 군사들, 병기를 그들 다 가지고 이제 라이스 원정길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들이 가다가 이제 중간에 또 머문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여전히 에브라임 산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던 우상 숭배자 미가의 집에 또 가게 되었어요. 자, 라이스 원정대 600명을 5명의 용사가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차례였습니다. 특히 5 용사들은 미가의 집에서 본 그것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14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 그때에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집들 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형상과 주조한 형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가 해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하라 하더라. 자, 여기 5 용사들이 바로 요것들을 눈독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것들임을 이 단의 용사들은 거부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너희가 해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600명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탈취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선으로 삼으라 라는 말 아닙니까?
이 병기를 든 600명은 이제 미가의 집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 용사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눈독 들였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본 미가의 그 제사장 레위 청년이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막았었어요. 자, 이에 5 용사들이 이렇게 미가에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또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곧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더라. 자, 이 단의 원정대가 얼마나 이 일을 극비리에 진행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했잖아요. 조용하라는 거죠. 그들은 집주인 미가가 없는 틈을 타서 애복과 형상들을 도둑질한 거예요. 드라빔도 도둑질한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거기 있는 어린 것들, 어린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도 도둑질했어요. 심지어 미가가 자신의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은 그 레위인 청년도 도둑질했습니다. 자, 이 청년은 수지타산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순순히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걸 기뻐합니다. 받아들였어요. 자, 18장 20절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으로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더라. 21절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돌아서서 떠나되 어린 것들과 가축과 물품을 자기들 앞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 거짓 제사장은 도둑질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것은 미가의 것이었어요. 자, 그는 원정대가 아닌 도적대와 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들과 공범이 됩니다. 여러분, 그 좋은 그 이 레위인 청년은 그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 있는 베들레헴 유다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떠난 후에 떠돌면서 어디 머물 곳을 찾았어요. 마침내 찾은 곳이 이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강도와 도적의 굴이었던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 떠나서 그들은 이제 단 자손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억지로 생각하면서 그 우상 숭배자의 집에 머물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집을 강탈한 더 큰 우상 숭배 집단 안으로 그는 더 깊이 들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우상 숭배 집의 주인 이 미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그 축복을 빌면서 쌓아놓은 그 형상들을 똑같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는 뒤늦게 이 일을 알아채고는 단 족속을 막 쫓아갑니다. 자기의 종들과 함께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개석가라 한 거예요. 그러나 거짓 제사장과 그 형상들을 다 다시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자, 24절, 25절, 26절 세 구절 읽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너희가 취하여 갔으니 내게 더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한 너희가 나더러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이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이는 화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집안 사람들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함이라 하더라.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단 자손은 자기들의 길을 갖고 미가는 단 자손이 자기보다 너무 강한 것을 보고는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취한 미가는
여러분 그것을 취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17장에서 그것을 봤어요. 자, 근데 그것이 그냥 주운 것이 아님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결국 도둑질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단의 도적 때는 미가가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기회를 주는 것처럼 선심을 썼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포함한 이 거짓 신들의 힘을 받아서 그 비옥한 땅 라이스를 점령하게 될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들은 평온하고 평안하게 거하던 그 라이스를 칼날로 치고 불로 태우고 멸망시켰습니다. 라이스를 구할 어떤 민족도 없었습니다. 단 족속은 거기에 한 도시를 건축했고 그 이름을 자신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이 결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면서 서로 기뻐하고 축복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의 이렇게 한 일의 시작과 끝이 올바르게 보일지라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하던 그 일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했어요. 타협하는 자들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두고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도둑질했어요. 이스라엘의 단지파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 시작, 그 시작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2지파에 대한 이 미래의 일들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창세기 보시면 야곱, 바로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예언했죠. 자, 그 중에서 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가의 뱀이요 다니는 길의 독사로 말발굽을 물어 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18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 자손 안에서 어떠한 재판관이 어떤 통치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악하게 심판한다는, 악하게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단 자손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재판 한 사람이 바로 사사시대의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재판관은 삼손과는 다릅니다. 그는 뱀과 같이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구원을 정말 기다리고 그것을 호소할 만큼 그의 사악함이 극도로 치달을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바로 훗날 적그리스도가 이 바로 단 자손에서 나올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 단 자손이 그 적그리스도의 길을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 단 자손의 모습, 그 시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우리 본문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그 새긴 형상을 세웠고 므낫세 자손이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단 지파에게 제사장이 되었더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미가가 만든 그 새긴 형상을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모든 기간에 자기들을 위하여 세워두었더라. 자, 단의 다섯 용사와 이 600명의 군대는 자신들의 지파를 살리는 목적으로 시작했고 끝을 맺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사악한 통치자를 준비하는 일에 자신들이 들어졌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되는 것이 이 우상숭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안에 단 자손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들 안에는 부정한 영이 인도했고요. 그 부정한 영의 인도를 받고 있던 미가와 이 레위인 청년 요나단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레위인 청년, 그의 이름과 출신이 드러나죠. 자, 그 레위인 청년의 이름이 요나단이었어요. 그의 출신은 또한 므낫세의 자손이기도 하고 게르솜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므낫세 지파였고 그의 어머니는 레위 지파였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는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려면 아버지 쪽이 레위 지파여야 하고 그것도 특히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거짓 제사장이 됐죠. 이 바로 단의 제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단 자손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날까지 그것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 이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또한 미가였습니다. 미가, 그도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되었죠. 네? 단지 자신의 보물로 만든 그 형상들을 빼앗긴 것으로 그가 더 나쁘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정만 그렇게 됐다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나쁜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그 가정 안에서만 끝났습니까? 아니죠. 단 자손 전체로 퍼지게 됐어요. 전염이 되었습니다. 단 자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더 나쁜 나중 형편은 결국 사사시대 이스라엘 전체를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게 만들었어요. 부정한 영은 두루 다니면서 머물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들어있죠. 부정한 영은 두루 다니고 머물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요. 부정한 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만 멸망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다 끌어잡아당겨서 같이 망하도록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것들, 사람들의 호감을 받는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에 맞게 다 각각 우리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착을 가질 만한 우리 각자의 우리의 눈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부정한 영이 그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부정한 영의 수장이기 때문이에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싫어 하면서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더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 이 부정한 영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들, 좋은 것들, 하나님의 약속들 다 갖다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다른 것들로 바꾸는 작업을 열심히 하게끔 부정한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조장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이 아닌 사망을 보응으로 받게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되는 결과물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그런 생을 마감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비참한 형편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각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었어요.
미가에게서 시작이 되고 미가의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으로 전이가 됩니다. 가정에서 또 다른 가정으로 전염이 되고 또 가정에서 학교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또 거기에서 국가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지금 무엇으로 올바른 삶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의 눈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입니까? 나의 삶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까? 나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나의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밖에. 가운데 양다리 걸치면 다리가 찢어져서 한 가지를 우리는 잡게 될 것입니다. 두 개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최우선에 최고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구주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엉뚱한 다른 목표입니까? 우리 주님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를 사모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잘못된 것들을 잡고 그것을 애착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미가와 레위 청년 요나단 그리고 단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세 부류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최우선순위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 두 개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